네,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벌써 40년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묵상하며 또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쳐 준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온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다시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까지는 모세가 명령하였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명령하게 합니다. 모세가 연로하여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장로들과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앞에서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다 지킬지니라는 빠짐없이 지킬지니라입니다. 다음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큰 돌들을 세우고 하얗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여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후일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돌단을 쌓되 그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말씀보다 저 쌓은 돌 제단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돌로 다듬고 또 쇠 연장으로 그것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다 보면 자칫 더 아름답게 더 멋지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준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제단이 또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도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제단을 쌓은 후에는 제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물을 나누라 하십니다. 화목제의 하이라이트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과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모든 음식을 먹으라 하신 특별한 명령 속에서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을 쌓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의 제물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10절에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넌 후에 12지파를 6지파 6지파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서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겜 성읍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 할지니라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준행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12가지 저주의 이유와 내용들을 일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으로 살고 저주를 받을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12가지의 내용을 15절부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 15, 16절에는 10계명으로 주신 명령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명령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뜻은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절로 19절은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억울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연약한 지체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원인으로는 은밀한 성범죄에서부터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오늘날에도 입에 차마 담기 거북한 행위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성적 타락과 도덕적 문란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경고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JMS 등 관련하여 연일 성범죄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을 서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사회 현상이나 혹은 시대 흐름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24절은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요 망가뜨리는 일로서 이는 결코 용서받기 힘든 죄악이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25절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를 굳게 하려고 또 무지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심지어 죽이려는 온갖 계략과 술수를 부리며 그 악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불의한 뇌물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온 백성이 아멘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똑똑히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고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 실행하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저주의 조건, 저주의 말씀만 12가지를 설명하였지만 그 반대로 복의 이유, 복의 조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28장에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 뒤에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를 이렇게 많이 경고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쉽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부터 벗어나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저주받을 이유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주의 법도와 율례로 깨우쳐 주시고 험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이유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준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